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시는 구절로 시작을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사람의 빛이라면 우리들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들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한 우리의 빛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캄캄함을 헤쳐갈 수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춥고 떨리는 상황을 따뜻한 온기로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빛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빛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세요. 빛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 애굽 땅에 내리고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흑암이 이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있는가 없을까 그러면서 더듬어야 되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 세상은 어둠이고 두려움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멈추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바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이 바다가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인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니 창조의 모습이, 그 섭리의 모습이, 자연의 법칙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하늘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고 바다의 물들이 육지를 다 삼켜버리게 되는, 그래서 온 땅에 물이 가득한, 그 어느 곳에서도 육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지면에 생육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멈추어졌을 때 자연의 법칙은 무너지게 되고 창조의 섭리도 무너지게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 땅에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모습이, 수많은 죽음의 모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 키르키에, 그리고 투르키에, 그리고 또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무려 5차례 이상 걸쳐서 그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오늘자 뉴스로 보게 되면 25,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뿐만 아니라 25,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 2배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자만 25,000명, 사상자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당하고 찢겨지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재산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까지도. 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이 흔들릴 때의 그 시간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몇 시간씩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초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만 멈추어도 이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 어두움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 내리고 있는 바로 이 흑암의 재앙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처음에 빛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곧 이 말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 흑암을 물리치시고 땅의 혼돈함, 땅의 공허함을 물리치시는 창조의 시작이 바로 빛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가 당당히 받아야 될,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해를 지게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 눈도 주시고, 때를 따라 서리도 주시고, 때를 따라 밝은 날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생을 살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당하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들, 우리의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고, 그렇게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마치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음의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면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멈춰졌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는 재앙이고 너희에게는 어둠이고 너희에게는 두려움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고센 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더듬을 만한 흑암,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흑암이 그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에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빛이 저 먹구름 낀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큰 빛이 내려와서 그 땅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환한 빛은 환한 빛은 아니고 그냥 어두스름한, 그래서 그나마 앞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중에서 특별히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뒤를 구분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애굽의 백성들은 도무지 활동할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들은 적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빛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환한 광명의 모습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쉬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은 어둠의 땅이 아니라 빛의 땅, 영광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고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고센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고, 어둠 가운데서 썩어가고, 어둠 가운데서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서 넘어가고, 어둠 가운데서 고통과 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이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마다 그나마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비추어 주시어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복음도 전하고 구원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고 우리의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함에서 나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함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의 자녀인 거고 생명의 자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빛의 자녀의 생명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과 흥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빛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가 제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에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 전 다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와 이 장정한 사람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녀와 자손들, 다른 가축들은 이곳에 그냥 두어라 라고 이 바로가 제안했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의 재앙을 만난 후에 이 바로가 다시 이 모세를 향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 너와 장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가라. 대신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들, 짐승들은 그대로 두고 나가라. 벌써 9번째 재앙이 내린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도 애굽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 다 버려두고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타협하고 흥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25절, 26절 말씀인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당신도 우리에게 제물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때에 어떤 것으로 드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 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흥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모습. 너와 내 자손과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담대한 결단 또한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 세상은 어두움이고 두려움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두움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다른 재앙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세상에 보내시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합당한 계획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모습들을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가슴 아파하며 바라봅니다.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에 확신하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